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2017년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어떻게 보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과 함께 예배와 함께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리기를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은 건너편 바다로 가게 하셨죠. 근데 건너편 바다를 향해서 가는 동안에 깜짝 놀라는 일이 이 제자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놀랐는지 첫 번째 놀람은 6장 49절, 마가복음 6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하였죠.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진짜 유령이면 쫓아내면 되는 거죠. 뭘 그렇게 소리 지르고 무서워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제자가 되어서 스승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른다라는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50절 말씀입니다. 자, 5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모셨다 할지라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 그리고 소리를 지를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지. 안심하라 그랬지. 예수님이 계신다고 했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살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놀람은 51절에 나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놀라지 말아야 되죠. 놀랄 타이밍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넘는 남자를 먹였잖아요. 그걸 봤으면 놀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기적을 항상 경험해 왔으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4장 이후에 보면 거기에 한번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일었을 때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한번 경험했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 놀라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52절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52절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체험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고 여전히 둔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둔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돌처럼 딱딱하다, 그리고 어둡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가까이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리고 여전히 둔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처럼 딱딱해져 있는 둔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그건 영광이기도 하고, 또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버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둔함과 그리고 못 깨닫는 것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새로운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새해에도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7장 말씀을 드릴 터인데 1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3절까지의 기본이 되는 그 기본을 닦는 말씀이 오늘이다 생각을 하고 적용보다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뭐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 전문가이죠. 율법 하면 특히 모세오경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우리는 율법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세오경 하면 어디부터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 5권을 모세오경, 5개의 경전이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는 율법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 또는 가장 중심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전문가로서 율법을 자꾸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다가 율법 바깥에다가 이 가이드라인을 칩니다. 울타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니까. 율법에 보면 상세하게 그 율법이 설명된 것도 있지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된 부분들은 그 해설을 다 달아가지고 일일이 다 이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이 율법을 휘감는 울타리라고도 표현하고 가이드라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매뉴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율법 사용 설명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 4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가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바로 뒤에 따라서 뭐가 표현되어 있냐면 너의 집안과 남종과 여종과 가축까지도 모두가 다 쉬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 그렇게 딱 설명하고 끝내요. 그러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까지를 쉬어야 되는 거예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율법 전문가들이 모여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죠. 매뉴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미시나 하면 이것은 율법 해설서 정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미시나에서 이 탈무드 같은 것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 미시나에 보면 그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39가지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39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느질, 요즘에는 뭐 바느질 하는 분들이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바느질을 많이 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밭 가는 일, 그리고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 일, 추수하는 거죠. 그리고 양털 깎는 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되죠. 아, 안식일에는 이런 것들을 금지해야지, 당연히 쉬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조항들이 있습니다. 2글자를 쓰는 일, 그러니까 한 글자는 되는데 2글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글자를 지우는 일, 그리고 불을 켜는 일, 그리고 불을 끄는 일,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보다 더 강력하게 엄격하게 이 안식일을 적용하여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항아리를 여는 것, 닫는 것, 그것도 안식일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집안 청소는 물론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를 안거나 업어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오늘 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오늘 저는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너무나도 캄캄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방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안방불을 잠깐 또 끄고 화장실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기 위해서 안방불 그 화장실 불을 켰죠. 그리고 다 씻고 나와가지고 나와서 화장실 불을 껐어요. 그리고 다시 안방불을 켜서 이 옷을 입고 또 다시 끄고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물론 설교 준비는 미리 다 되어 있죠. 그러나 이 문구들을 좀 수정하고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있나라고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문구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우고 두 글자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두 글자 이상을 화이트로 지웠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안식일을 어긴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율법 전문가들은 이 율법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거룩한 나머지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됐고, 누군가 이 율법을 또 침범한다든지 그 울타리와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선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매우 싫어했던 겁니다. 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 이삭을 잘라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 난 겁니다.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추수를 하냐 이거예요. 왜 이삭을 잘라먹냐 이거예요. 그건 안식일에 일하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뭘 계획하냐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들에게는, 그리고 또 율법이 이들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울타리를 침범하거나 건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일 정도로 그렇게 이게 율법이 상당히,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울타리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7장 2절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겁니다. 우리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죠. 물론 위생상에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우리는 뭐 떡도 먹고 밥도 먹고 귤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 등장하죠. 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의 전통은 뭔가요?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라고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0장 19절로 21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율법서예요.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율법에 관한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자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손을 씻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상황에서 그런 건가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또는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손을 꼭 씻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는 별 문제가 없죠. 일상에서는 뭐 손 안 씻고 먹어도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율법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율법이 너무나도 신성하고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여 전통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이제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평상시에 밥을 먹을 때 다 손을 씻고 먹자.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율법으로 더 잘 지키자. 그렇게 딱 결정을 전통에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손을 다 씻고 먹게 되었죠.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켰다기보다는 뭘 지킨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울타리,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지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랬습니다. 이건 역시 장로들의 전통이죠. 아무래도 시장에 나가면 이 부정한 사람들, 이 부정하다는 말이 정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거룩하지 않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부정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나한테 묻어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씻고 거룩한 모습으로 밥도 먹고 또 그릇도 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하여 지금 일반 백성들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전통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5절 말씀.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죠. 율법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죠. 뭐라고 물어봤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왜 준행하지도 않고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죠. 울타리, 매뉴얼대로 왜 안 하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뿌리, 또 근간, 또 이런 것들을 자꾸 흔드는, 그리고 울타리를 자꾸 넘어오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못 견디게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고 7절, 8절은 제가 읽을게요. 자,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6절부터 8절에서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없다. 그겁니다.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맨날 율법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너희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었냐? 너희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 매뉴얼도 만들고 해설집도 만들고 모든 것들 전통도 만들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지켜왔냐라고 예수님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입술로 아주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얼굴과 거룩한 모습으로 옷을 크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외식적으로 지켜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저 백성들이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런 칭찬받기 위하여서는 지켜왔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구약 성경을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입니다. 구약 성경 269쪽. 구약 성경 269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구약 성경 269쪽. 구약 성경 269쪽입니다. 269쪽 신명기 5장입니다. 자, 신명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출애굽 2세대거든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쌍방간에 맺어지는 강한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언약을, 약속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평행 본문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쌍방간이니까 자기들도 약속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약속이 5장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5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잘 보십시오.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이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듣고 그것을 잘 배우고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어떤 율법을 주시냐? 7절부터 21절까지 쫙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한번 쑥 한번 훑어보세요. 자, 7절부터 21절까지 뭐가 나와 있나요? 그렇죠. 십계명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어서 너는 이 율법 가운데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의 뿌리와 근간이 되는 거죠. 아, 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구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막 전통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막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언약을 맺게 되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이 율법을 지킬 때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라는 점이죠.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5장 29절을 볼게요. 5장 29절.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언약 체결식입니다. 어떤 형식에 갖추어서 체결하는 장면인데 2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특별히 십계명을 주었고 이 모세오경 전체를 너희들에게 다 주었는데 이 율법서를 주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문만 강조되어 있냐? 또 강조됩니다. 6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율법이에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강조하죠.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실까봐 또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장구한다, 또 우리가 아주 번성하게 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초점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또 강조하기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자,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지킬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도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들을 지켜온 게 아니에요.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외식하는 마음으로 지켜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밤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하고 있잖아요. 42번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질문이 율법의 요점,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답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 그리고 창세기부터 이 모세 오경 다 신명기까지 적혀 있는 모든 율법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십계명과 율법이 처음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다시 볼게요. 신명기 5장 27절. 신명기 5장 27절. 자, 거기 한번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읽을게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탁을 했어요. 모세, 당신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우시니 당신이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오십시오. 듣고 와서 우리에게 다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주 열렬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전통을 세우고 매뉴얼을 하나하나 만들었을 겁니다. 시도 자체는 매우 선한 동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서서히 퇴색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버린 겁니다. 결국 남은 것은 그 율법에 있는 그 껍데기, 그리고 그 율법을 감싸고 있는 울타리와 전통만 딱 남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저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삶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면 삶이 안 바뀔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이 새가죽 부대로 완전히 다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도 옮겨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마음이 빠진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은 것은 없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전원인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우리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